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이 결국은 신부님께서 비우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고 맥은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 것은 모두 내어놓으시고 신부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 신부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 63평생 엑기스는 짜가지고 다 먹였는데 시간이 1시간 또 남았어요. 그래서 제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네. 저는 47년 5월 12일 날 충북 함곡에서 태어났어요. 9남매의 7째로 태어났는데 내 위로는 맨 위에 형님 돌아가셨지만 계셨고, 그 다음에 수녀님, 누님들만 5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3분이 수녀원에 계신데, 어머니가 이제 딸만 5을 계속 낳다 보니까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낳아가지고, 맨날 잘 때마다 너는 기도해서 낳았으니까 신부가 되라. 그래서 나는 신부가 되는 것밖에는 모르고, 그래서 소신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강곡에 초등학교, 매개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성당에서 세운 거라 항상 첫 시간에 교리를 가르치고 수녀님들도 담임하셨고, 그런데 이제 또 천년승체 때에도 수녀님들이 이제 교리하셨는데 그때 바오로 수녀님들이 참 그때 교리를 너무 그 교리를 좀 어린 가슴에 아주 무섭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특히 고백승사에 대해서. 뭐 상사 볼 때 부끄럽다고 조금 뭐 빼놓거나 뭐 돌려서 얘기하거나 뭐 그러면은 죽어서 장례미사지 되면 제대 뒤에서 검은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 이게. 고백선사 잘못 봐가지고 이게 미사가 효험이 없다. 그리고 연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연옥 영혼이 나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벽을 짚었는데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불탄 손자국이 남아있더라. 그리고 요리학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맨 뭐 죄인이 지옥으로 마귀들이 삼주창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삼주창 들고 막 끌고 내려가는 그거 보이면서 그러면서 또 얼마나 지옥은 그렇게 고통이 영원한지, 뭐 지옥에는 시계가 항상 12시래요. 꼼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여튼 뭐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심성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은 드라큘라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래 지옥에 한번 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너무나도 이제 소신하게 갈 때까지도 그런 옛날 교리, 그게 옛날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신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갔는데 공부를 못해서 또 낙제를 한번 하고, 한번 또 낙제하면 쫓겨나면 나를 신부되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돼가지고, 규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도 어겨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와서 노는 시간, 의무적으로 노는 시간 아니면 항상 그냥 뒤지는 공부하느라고 눈병이 나고 충농주 수술하고 침묵 지키는 시간에 항상 누가 와서 물어보면은 내가 써서 대답하고, 친구도 없고 왕따지 완전히 이렇게 철저하게 시골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밤에 이렇게 자다가 옛날에 진죄가, 중학교 때 진죄가 생각나는데 이걸 고백성사 봤나 안 봤으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러면 난 영원히 나오지도 못하는 차라리 일어나서 지금 성사 보러 가야겠다. 가지고 밤에 일어나서 성사 보러 가면은 그게 밤 1시도 되고 12시 반도 되고 그 성사 보러 나면 신부님이 졸린 목소리로 얘야 그렇게 안바복을랑 낮에 좀 와서 보너라 이러면 저 신부님이 아직도 좀 성인이 들드셔가지고 죄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마당에 와가지고 성사 보는데 나는 신부 되면 성사만큼은 하여튼 언제 와가지고 달라 그래도 군발 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홍익대학원 동양학과를 다니면서 그 소신학교 교사로 있었어요. 그때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신부가 됐는가. 그런 정신병자가 지금 내가 소신학생 중에 있으면 당장 정신병원에 보낼 텐데 어떻게 내가 신부가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악마, 지옥, 하느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항상 생각을 바탕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이 무라고 하는 데 대한 개념이 고등학생 때 그때부터 만약에 하느님이 이 세상을 안 만드셨다면 내가 없다면 하느님도 안 계시다면 그게 뭘까? 아무것도 없는 그 그게 뭘까? 그렇게 몰입해 생각하다가 한순간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의 개념으로 착 들어가려면 난 미칠 것 같았어. 도대체 그 상상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그 소신학교 때 그 생활이 저로서는 하여튼 가장 그 몸으로써 삶과 부딪혀서 사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완전한 침묵 가운데서 그때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시를 좀 쓰고 또 음악 통론 가지고 작곡법을 혼자서 배워가지고 조그만씩 노래도 좀 짓고 그런 글을 쓰고 그런 게 아마 혼자서 그렇게 그런 친구도 별로 없이 이렇게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명랑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일 제 인생에 아주 처절하게 고뇌하면서 저 자신과 이렇게 만나려고 했던 그런 시간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학교는 이제 광주 가톨대학하고 서울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저는 광주로 내려가야 됐어요. 성주교구니까. 그래서 대신학교 때 가서는 뭐 철학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이렇게 쭉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친구들을 원래 좋아하니까 고3 때부터 고2 때, 3때 이때부터 다시금 이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게 시달렸던 그것이 세심증이라 그러는데 한 2년 반 동안 제가 그렇게 그게 선녀 소아들의사가 3년 앓은 병이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가장 그 메마르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 하느님에 대한 그 하느님이라고 내가 믿는 하느님이 그 조금 잘못했다고 고백선사 좀 잘못 봤다고 그것 때문에 뭐 영원히 지옥에 보낸다면 나는 상상할 수 그런 하느님을 그런 하느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또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그냥 계명대로만 내가 별 수 없다 했던 내가 살래니까 지옥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신앙은 지옥 안 가려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신앙생활이 지옥 안 가려고 계명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자. 꼼 달리 방법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대신학교 가가지고 철학도 신학도 배우면서 하느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하느님은 드라큘라가 아니다 이거를 알면서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제 제가 그 대신학생 때 전남여고 다니는 최수경 마리아라고 하는 걔 그때 영세도 안 받았지. 내가 영세 교리를 가르쳐서 나중에 영세지. 걔하고 하던 연애를 얼마나 대신학생 때 시작했는지 군대 갔을 때 맨날 편지하고 그랬는데 결국 제가 생각해 보면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사람을 통해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려면 사랑을 함으로써 하느님 사랑을 배우지 인간도 사랑해보지 않으면서 하느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자비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전 옛날에 그래서 대신학생 때 또 이제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외국인 신부님이었는데 이 양반이 참 훌륭한 신부님들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분은 아주 굉장히 고약한 양반이었어. 이름이 파더 커피인데 커피 신부님이라고. 커피가 맛이 좋은데 그 양반이 왜 그렇게 고약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양반이 아마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많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인격 장애자였던 것 같아. 그랬는데도 신부되니까 그 신앙이 제가 볼 때 아마 제 소신학교 때에 했던 그런 정도의 그 신앙의 수준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됐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장봉훈 주교님하고 나하고 음성보도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본당 신문이었는데 성사를 보러 가가지고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신학생이 여자를 사랑한다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나가라고. 아니, 죄인이 죄를 고백하면 사해주는 게 신부가 할 말인데 안 사해주고 나간다니까 안 나가겠다고. 죄를 사해주게 하면 염해달라고. 신경이 하다가 미사 시간 돼가지고 제2방에 들어가더라고. 쫓아 들어갔지. 대신학생 때. 왜 안 사해주냐고. 신부가 고백선사 보면 사해주는 게 의문인데 왜 안 해주냐고. 어떻게 신학생이 여자를 사랑하냐 얘기야. 아, 예수님이 뭐라 하냐.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게 여자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다. 난 사실은 그래도 죄를 고백하라니까 그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결국은 죄를 사정을 못 받고 26개를 보천궁서까지 걸어서 오면서 세상에 분해도 그렇게 분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그래서 하여튼 나를 그 양반 나름대로 얼마나 하여튼 신학교에서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도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됐으니까 장봉원 주교님이 맨날 이제 주게 되기 전에 야, 너 그때 고시문이한테 한국 성은 고시문한테 너는 찍혀서 너는 쫓긴 날점인데 너는 참 신부가 됐다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게 보면은 야, 그런 정도의 사제가 있는 본당 신자들이라면 그렇게 어떻게 그래 숨을 쉬고 살 수 있겠는가? 참 자기 스스로가 하느님의 자비도 깨닫지 못하고 사랑도 이건 얼마나 그 양반 자체가 불행한지 몰라. 왜 항상 화가 나 있어. 항상. 전 소신학생 때 한 번도 사제가 가가지고 밥 한 끼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
장주기념 나하고 그 신부님 밑에서 당했던 그 민족적 서름과 신학생으로서의 그 당했던 그것은 참,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래서 주교님이 됐지. 나는 이렇게 편하게 농사 짓고 살고 그래도 다 그때 그래도 내가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다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됐어. 난 그래도 하나 분명했던 것은 쫓겨나나 뭐나 난 관계없어. 난 아니다 하면 왜 그러냐 하고 따지고 덤비는 거죠. 그 양반이 뭐 본당 신부나 마나 하여튼 뭐 그래서 내가 걸어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어머니도 분개하시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참 여러분 나 같은 신부 만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뭐 아까 저희 신부님 보통 80명 이렇게 오는데 너무 듣기 와서 미안하다는 나는 미안할 거 하나 없어. 왜냐하면 내 얘기 들어봐야 나한테 이럴 거 하나 없어. 난 결국 나의 그 치부라면 치부책을 하여튼 여러분만이 이렇게 나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나면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만날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지. 그냥 뭐. 근데 하여튼 나는 간디가 자기 자신의 자서전 쓰면서 진리를 향한 실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나의 삶도 그래. 나는 진리를 위한 실험 이야기야. 현각 스님도 복사하다가 나중에 스님 돼가지고 한국에 사시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다 보니까 스님이 됐다고. 왜 당신은 개종했냐고. 난 개종 안 했다. 난 예수님 말씀은 따라서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걸어가가지고 지금 스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종교적인, 민족적인 무슨 알고 모르고 뭐 하여튼 이런 차별심이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걸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유명하다는 사람은 난 쫓아가가지고 악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와서 악수하는 사람은 다 악수해주고 모든 여자는 그저 다 끌어안아주고 이런 사람이지 나는 뭐 그렇게 이것저것 가리고 차별하고 난 그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인생의 괴로움인가, 무지인가. 제일 무지가 차별심.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게 다르다. 근데 다르지 않다. 이게 신토 불이 둘이 아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 동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동양적인 표현은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양적 표현은 그래요. 불이, 자타 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흙과 몸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분리라는 이 개념이 참 중요해요. 이게 제일 강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부중불감,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 불생불멸을 알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불구부정,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는 것을 알면은 더러우니 깨끗하니 뭐 이러한 차별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요. 똥이나 밥이나 똑같이 귀한 줄 알아. 그리고 부중불감,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돈이 생겼다고 좋아하거나 뭐 나갔다고 슬퍼하거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에 젖지 않는 연꽃같이 되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되고 고함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돼. 내가 본명이 레오라 사자요. 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부딪혀 봐야 돼. 난 결국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가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 난 미칠 것 같다는 것은, 결론 내린 것은,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는 것을 하나님께서 넌 그것은 1초에 100분의 1 시간이라도 내가 거기에 몰입할 수가 없어. 그냥 난 돌아버릴 것처럼. 이 개념을 여러분들 참 나만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무라고 아무것도 없다는 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는 없다. 다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깨달은 것이고, 결국은 성속이 없다. 성속이 둘이에요. 성석불이라고 하죠. 거룩하다. 속되다. 저는 이 가톨릭 이 전례 속에 참 잘못된, 그릇된 오해될 수 있는 개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해될 수 있는 것이 거룩하다, 쌍뚜스 하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하다. 하느님 거룩하시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하느님만 빼고 다 거룩하지 않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원론적이에요. 그것은 아주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본질을 알면은 하느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고, 내 생명 하나 되었도다 옛날에 평화해 주시오 노래 가사에 그게 나오는데 그걸 또 바꿔가지고 그 얘기가 없어졌는데, 정말 너와 내가 하나 된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합일, 일치, 그 말이 요가라는 말이에요. 인도의 요가라는 것이 둘이 하나가 된 상태. 이거 합의를 요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체라는 뜻이지.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가. 그러니까 거룩하시다.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높으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다 잡서. 난 그냥 쫄이니까 궁이고 잡보 다 뛰고 쫄끼리 그냥 뭐 개미 새끼 왔다 갔다 하다가 발배 죽듯이 그렇게 완전히 깔아뭉기는, 뭐라고 하다가 거룩하신 하느님 성전에서 그게 뭐한 짓이야? 뭐든지 거룩하다는 거 가지고 사람 조지고 잡아먹고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주눅들게 하는 거로다가 그냥 하느님이 주눅드는데 쓰이는 어떤 도구로다가 막 써먹어. 돈 끌어들이는 거하고 꼼짝 못하게 쫄병같이 부려먹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하느님을 갖다가 옛날 중세 때 그랬어요. 성서는 못 보게 하고 교리문답 같은 것만 보게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도 그래요. 지성소는 사제들만 들어가고 남자 들어가는 데 따라 여자들은 따로 있고 애들 이 전부 다 예수님 시대 봐. 애들이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요새는 남자들이 남성 위주의 시대가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이제 요새는 지난번에 사제 연수 갔더니 이렇게 낙서하라고 하나 팔았었는데 안 보나서 내가 그림 좀 그리고 최선의 하나님 최선의 길로 계신다 이게 부적할 썼더니 신부들이 막 썼더라고. 그 중에 빨간 글씨를 쓴 걸 하나 봤더니 할매가 할배한테 하는 말 까불지 마라. 그게 뭐야? 가스불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하철 조심하고 만원 잃어버렸어. 라면 끓여 먹고 있으라. 그걸 써하더라고. 아니 예수님 시대에 봐. 여자하고 그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을 때 남자는 어디 갔어? 가늠 여자 혼자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예수님은 그 상황 자체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참으로 모든 불행의 원인은 차별심이다. 무지. 나는 죄인이 선인이 악인이 이런 말을 안 써요. 그 다음부터는 뭘 쓰냐?
무지와 깨달음, 그것밖에 없어요. 죄인 하지 마. 죄인 하는 그놈이 죄인이고 나쁜 년 하는 그년이 나쁜 년이니까 응? 남보고 지옥 갈등 하면 그놈이 지옥 갈등이요. 갈등이야 지옥 속에 사는 놈이요. 옛날에 인디안 추장에 강의가 있어요. 강론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우리는 백인 선교사들 오기 전에는 뭐 하느님이니 뭐 지옥이니 천당이니 뭐 악마니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근데 백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지옥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줬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에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온 악마들이면 틀림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완전히 딱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그랬지 악마를 선포해라 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라 했지 가서 사람들 주눅들게 하라 했어요. 하느님이 해방하시는 하느님이고 자유롭게 하시는 하느님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느님인데 내가 2년 동안 소신학교에서 세심증 알아보지 않으면 그래서 밤에 1시고 2시고 12시고 가가지고 성사를 7번 봤어. 2년 동안.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해. 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체험을 시켰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성사 보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우리 인생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그분을 보고 맛들이는 삶이 인생살이에요. 얼마나 좋으신가를 맛들이는 삶이지 악마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배워나가는 삶이 아니요. 악마는 없어요. 없어. 이야, 시험 달래 할배 신부가 와가지고 뭐 악마가 없댄다.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 이거지. 내가 증명을 해줄게. 성서로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욥을 악마가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허락받지요? 그런데 욥만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그래서 자식도 죽게 하고 말이지 소도 막 끔찍도 안 하니까 아이 지 몸뚱아리 까닭 없는데 무슨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욥까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좋아. 그런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 그러니까 생명은 내비두고 해보는데 안 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악마가 사람 하나 유혹하기 위해서 천당 가가지고 하느님 허락을 다 일일이 맡아야 되는 게 그게 악마입니까? 대답해봐. 그게 악마요? 뭐요 그게? 여러분이 악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악마요? 근데 모든 악마라면 그게 악마요. 그 악마 하나만 허락받고 욥을 유혹하고 나머지 악마는 허락도 없이 합니까? 하느님이 그런 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악마가 엉망가. 결국 하느님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럼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고 일꾼이지. 그 천사지. 그 뭐가 악마요? 하느님의 종이요. 악마고 천사고 다 똑같아. 다만 사람이 지가 기분이 좋으면 천사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악마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요. 그거를 알아. 여러분 날 오늘 안 만났으면 이런 얘기 듣겠어요?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왜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이 악마가 뭔가 지옥이 뭔가 내가 이거를 참 밤잠 설치면서 내가 2년 동안 7번씩 밤에 고백선사 박아가면서 내가 연구해서 이게 나온 결론이지 그냥 생각해서는 안 나와. 죽기 아니면 깜을 치기로 내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푸른 거예요. 또 내가 파우스트를 읽을 때 첫 번에 그때 파우스트에 보면은 하느님이 파우스트를 하느님한테 그 파우스트 박사를 갖다 유혹하기 위해서 허락을 맡으려고 악마가 천당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에 나와. 그러니까 천사들이 저런 흉측한 천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천당에 옵니까? 못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때에 예수님 말씀이 그 천사를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내 눈에는 너나 지혜나 다 귀여울 따름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 근데 그걸 딱 읽으면서 이야, 괴테는 깨달은 사람이다. 괴테가 나한테 이걸 알려주려고 이걸 썼구나. 악마, 천사? 똑같아. 아니,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그게 욥에서 힌트를 얻었겠지, 괴테가. 그 대목을.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하느님은 드라큘라 하더니 공포의 숲을 헤치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가려내서 우리에게 풀이해 준 이 인류의 빛이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아버지를 보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복음이. 그래갖고 성소가 많다고 맨날 비키고 뭐 필사하고 그러고 다 좋은데 성서 복잡하게 그렇게 너무 기도고 성서 공부고 뭐 좀 머리 복잡하게 힘들어 하지 말아요. 좀 쉽게 좀 해. 쉽게. 하느님이 쉽게 창조하셨어. 세상 빛이 되라 됐어. 뭐 고기 생겨라 생겼어. 사람 뭐 주물떡 흙 몇 번 주물러 가지고 후 그러니까 사람이 됐어. 아니 쉽게 됐어요. 화산 폭발할 때 어려운 게 아니라 팡 터지면 그냥 뭐 와르르 불길이 부서 쉬워다. 하느님은 신앙생활도 쉽게 해요. 이렇게 하느님이 말씀으로다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반의 애가 질문해야 되래.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그리고 7째 날 쉬셨다. 질문했어요. 뭐냐 그러니까 아니 하느님이 그래 말씀으로만 다 창조하시고 뭐가 피곤하시다고 주일날 7째 쉬셔요? 기가 막힌 똘똘한 놈이라고. 맞는 얘기지.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자고 좀 편하게 하느님처럼. 응? 어렵게 하지 말아요. 그래. 그냥 복음을 읽어도 복잡하거나 아리송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몰라도 돼. 복음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 두어 개만 생각하고 살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늠하다 들킨 여자. 죽여 살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습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리고는 땅바닥을 보고 낙서하셨다고는 그 대목, 그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러니까는 다 새나가고 예수님 볼 때 아무도 없었어. 여쭤보고 너를 죄로 판단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죄로 판단하지 않는다. 죄니 뭐니 이런 시비 걸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아. 이런 말씀이에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요거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요거는 누가 어떤 분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그런 상황,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실 리가 없어. 더티하게. 왜? 나 같아도 그런 여자한테 너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사족을 왜 붙입니까? 그 여자.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그 여자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그래. 훌륭하겠어요. 그런 얘기하다가 평안히 가라. 그거 꼭 끝이요. 왜? 예수님은 나보다 훌륭하신 분인데 나보다 더 현찮은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누가 그걸 필사하다가 야 해도 너무 이런 년을 그냥 보내? 그리고 하나 붙인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도 그래요. 하느님을 마음으로 예배한 자 찬다 그랬죠. 마음으로. 껍데기로 형식으로 법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찾아. 그럼 마음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이 되셨어. 그럼 인간은 인간적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적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여자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식사하신 데 와가지고 향유를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입 맞추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머리카락을 닦았다. 캬, 내가 본당 신부인데 어떤 여자가 사제관에 들어와가지고 들기름 붓고 눈물로 머리를 닦고 야 이 미친년아 하면서 이가 신부 뭐 꼬실라고 들어는 무슨 마귀 새끼냐 하면서 아마 토픽감일 거예요. 아, 예수님 성경에 버젓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뭐가 달라? 예수님하고 나가 뭐 달라? 아, 예수님은 불알이 뭐 한쪽이셔? 난 두 쪽이고? 아니 너무 그냥 거룩하신다. 뭐 존엄하고 거룩하고 뭐 어미하시고 성소에 제단에 참 난 미사는 이런데 안 돼.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지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이 구조나 모든 곳이 들어오면 갖다가 주눅들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세포가 다 그냥 그렇게 아주 쫄아들게 돼 있어. 이런 데에 걸려 넘어지 말라 이게요. 왜? 건물이 하느님의 집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거룩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난 한때 뭐 절 속에 스님들 뭐가 있는지 알고 절 많이 찾아다녔어. 몇 년 찾아다녔는데 산 속에 절이 있고 절 속에 중이 있고 중 속에 똥이 있고 똑같아. 그 사람들은 스님들은 꼭 또 신부나 수녀 속에 뭐가 있는지 알더라고. 천주교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뭐가 있어? 다 진리는 하나로 통합니다. 오도는 이리관지라고 나의 도는 하나로 통한다. 모든 등산로가 여럿이지만 정상은 하나뿐이 없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셔요. 알라라고 하든 뭐 그걸 갖다가 뭐 가시라고 하든 하느님이라고 하든 뭐 하느님이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요. 어차피 하느님은 모르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뿐인데. 그러면 제가 소신학교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터득한 악마의 존재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도 못 건드리는 아주 걔는 건드리지 마라. 걔는 지옥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건드리지 마라. 걔는 나도 얘 만나보고 싶지 않다. 이런 류의 악마는 없어. 또 그런 놈들이 득설거리는 지옥도 없고.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 깨버리십시오. 악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런 악마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분 나쁠 때 악마가 한 짓이다 하는 그런 악마는 있어. 그러나 천사와 악마는 본질적으로 똑같아. 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본당 신부를 못 잊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난 농사밖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농사 짓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목을 수술해가지고 7년 동안 말을 못해가지고 한숨씩 내가 들어가서 사는데 가보니까 뭐 나보다 팔자 좋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지. 난 운수대통했어. 하느님 팔자가 돼버렸어요. 못 말리는 사람이요. 왜? 성모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하죠. 성모성월에. 성모님이 혼자 은총 받으시고 어머니 은총은 뭐야? 어머니가 하늘에서 다 자식 주려고. 엄마는 다 줘버려요. 성모님 무슨 은총이 있어? 다 우리에게 준 건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가 누구야? 내가 받는 거예요. 은총은. 성모님 혼자 모셔놓고 혼자서 은총 가득히 받으시고 아 우리는 죄인이고 그런 엄마 어디 있어요? 자식이 많아도 속 썩인 자식 하나 있으면 그 속 같이 썩는 게 엄마예요. 성모님이 그런 엄마지. 그러니까 악마가 없고 지옥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 악마가 없고 지옥이 없는데 신앙생활 할 만하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사실이니 어떻게 해요? 악마가 없으니 내가 악마를 두려워할 리가 없지. 지옥이 없으니 내가 지옥을 무서워할 리가 없어. 그럼 지옥은 뭐냐?
내가 지옥이라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마음 한번 바꾸면 천당이 되고 마음 한번 돌이키면 지옥이 되고 극락도 지옥도 천당도 다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잘 삶을 보십시오. 모든 원인은 어디 있는가?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에 남을 탓할 일, 내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누구를 탓하는 사람이 있다고, 원망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무지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가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냈을 뿐이에요. 그는 그고 나는 나고 관계가 없어. 부처님이 누가 선물 가져왔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라 그랬어. 그래 덥석받고 속을 새기느냐. 누가 나를 욕했다. 욕했다고 생각하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서는 내가 혼자 욕을 끓이고 속을 끓이고 그 사람을 욕한단 말이야. 그런 걸 받지 말아라 이거지. 그게 비 좋지 않는 연꽃이요. 비가 오든지 뭐 오줌을 누던지 안 불고 또르르 굴러내리는 마음이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그 하느님이 좋으신 얼마나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니 성서에 그 대목 하나만 믿고 살아요. 다른 대목 다 잊어버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 기도할 때도 뭐 순서 따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다 좋은데 맨 끝에는 향신 기도밖에 없어. 그게 뭐냐? 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잠겼어. 관상 기도가 그거예요. 소아들에서 대들에서 성령의 맨 마지막 합일의 단계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물을 주려고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판다. 두레박으로 우물을 기른다. 그래서 물을 준다. 정원적신. 나중에는 샘이 솟아가지고 스스로 물이 흘러서 정원이 항상 물에 젖어 있는 가던 상태. 힘 안 들이고 기도하는. 이걸 갖다가 하느님과 합일의 상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비유를 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기도를 하라.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기운을 충전시키고 하느님의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그 속에 잠기고 누리는 시간이 돼야지. 내가 뭘 하느님께 바치려고 그런 생각을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버이신 하느님께 뭘 바치겠는가? 아니 햇빛이 비치면은 햇빛이 고맙고 햇빛이 사랑스러우면 햇빛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온풍기를 틀어줄 거예요? 선풍기 틀어줄 거예요? 햇빛을 위해서 뭘 해? 한 가지밖에 없어. 햇빛을 쪼이는 거, 햇빛을 누리는 거. 햇빛이 따뜻하고 참 고맙다. 이렇게 그거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햇빛 같은 하느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뭘 해? 뭘 하겠어요? 뭐 목줄기 또 한 단 더 하면 뭐 졸려도 참고 했다. 그러면 그만큼 뭐 공로가 되고 필요 없어요. 자유 졸리면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말어. 이게 신앙의 원칙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은 그 받는 사람도 괴로워. 하나님이 괴로워.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서 기도한다. 하나님도 괴로우셔. 예, 그냥 차라. 나도 좀 자고 싶다. 너 자는 거 보면 내가 잠이 오겠다. 내가 네 애비니까. 네 애미니까. 이 녀석아. 아니야. 내가 누구냐. 네 애비 애미인데 뭐 나를 위해서 뭘 해줘? 선물?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걸 좀 알아다오. 나는 네가 내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 하느님 마음을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직 그것만 알면 돼.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최선의 하느님이 최선의 사랑을 주시니 내가 지금 이 방법이 이게 괴로움이 있는데 이것도 내 인생길 가면서 이게 지금은 좀 어렵고 험난해도 요거 지내면 참 더 좋은 길이 큰 길이 나와. 조금만 참고 가봐. 이게 지름길이요. 그런 줄 알고 그게 최선의 길인지 100% 믿고 가라 이거야.
가면은 무덤은 3일이요. 고통은 3일만 지내면 부활에 오게 돼 있어.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사만사원의 법칙이요. 그러니까는 견디요. 신앙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뭘 버티고 견디?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버티고 견뎌 나가면은 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이게 하느님의 결론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마귀 두려워하지 말라, 지옥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두려움이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싹 없어지지는 않아. 왜 그러냐? 너무 오랫동안 공포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들어서 알아도 이것이 습이 바로 없어지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믿고 자꾸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없어지다. 싹 없어져. 전혀 없어져요. 그때는 아무도 정말 빼앗지 못하는 평화가 머무르게 돼 있어. 뭘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햇빛 같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셔. 나는 네가 없이는 살 맛이 없다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랑을 해봐야 돼. 보이는 하느님,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보이는 거나 잘 사랑하라 이거지. 보일 때 잘해. 안 보일 때 뭐 찾지 말고 보이는 거나 사랑해. 안 보이는 하느님 나타나서 보여주셔서 야 뭐 촛불이 뭐 이렇게 흐르고 뭐 어떻게 꼬여가지고 뭐 했다고 야 신비롭다고 이게 전부 다가 이게 환시는 없는 게 보이고 환청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 이게 뭐냐 정신병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거 한다고 앉아서 밤새도록 해가서 난 뭘 봤네. 그냥 하느님이 안 보이는 거 보려고 봐라고 안 보이는 거 보려고 애를 써라 이런 성서구조는 없어. 보이는 거나 살아가 이것이. 보이는 거나. 너나 잘하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가시면서 여자들 울었을 때 왜 나를 울어? 왜 나를 왜 울어? 너를 왜 울어? 왜 내가 똥 누는데 네가 힘주냐? 네 똥 누를 때 네가 힘줘. 간단한 이치요. 우리 예수님 하느님 믿어도 좀 인간답게 믿읍시다. 우리 어떻게 하느님을 하느님같이 믿어요? 인간으로서 믿는 거 아니야. 또 예수님이 인간을 오셨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야. 신앙도 기도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요. 사람과 함께 사람끼리 하는 일이요. 그 안에서 사람 속에서 효부를 봐야 돼요. 죽은 다음에 아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뭔 죽은 다음에요. 순간순간 잘해요. 순간순간이 영원이요. 순간밖에 없어요. 이 순간 100% 최선의 하나님, 최선의 길로 이끄심을 믿으면은 영원히 그렇게 믿게 돼. 근데 이 순간도 못 믿으면 언제 믿을 거예요? 내일 믿을 거예요? 모레 믿을 거예요? 지금 기뻐해, 지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기뻐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감사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랑해. 그냥 그대로 사랑한다고 믿어. 안 되면 믿어. 믿으면 돼. 안 되면 믿어. 믿으면 돼. 안 되면 믿어. 믿으면 돼. 된다면 돼. 믿으면 돼. 내가 살아. 나는 깨달음을 얻어보려고 지랄 발광하다가 아이고 그만하자. 깨달았다고 하자. 믿자. 그다음부터 사람들 나를 보고 아이고 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는 얘기요. 난 도사다고 믿으니까 도사고 길을 걷는 사람은 다 도사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똥은 먹은 대로 눕게 돼 있어. 거기 뭐 신부똥, 수녀똥, 주교똥, 평균똥 다 갖다 놔봐. 그게 그거야. 냄새다 비슷해. 그거 가지고 뭐 거기 거룩함이 있고 뭐고 신성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아이고 참 껍데기에 살지 말고 좀 본질적으로 삽시다. 가능하면 단촐하게. 외부도 꾸미되 외부 꾸미는 만큼 속을 좀 뒤다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비슷하게 가. 그러면 이쯤 되니까
신부님 뭐 저녁을 잘 주셔가지고 조금 기운이 나네. 내가 원래 본래 오전에 내가 저 석등을 세웠는데 석등 탑이 무너져가지고 그거 세워놓느라고 이 길을 써와가지고 아까 좀 지쳤는데 그때 진짜 할 얘기는 다 하고 오늘 두 번째 건 이건 여벌이요. 이건 그냥 근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상 좋은 사람이 되시오. 인상 좋은 사람 되려면 심상이 좋아야 돼요. 심상이 좋으면 인상이 좋고 인상이 좋으면 인생이 좋아. 근데 심상이 구겨지면은 인상이 구겨지고 인상이 구겨지면 인생이 구겨지니까 제발 거울 볼 때에 좀 잘 인상 좋은 얼굴이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걸만 보면 또 그 인상을 다시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아름다운 인상을 유지하라고. 그래서 인상을 좀 이렇게 최고의 인상으로 바꾸면은 심상이 바뀌어. 인상이 바뀌면 심상이 바뀌어. 그럼 인생이 바뀌어. 야, 너 요새 얼굴이 확 폈어. 아주 그냥 네 얼굴 보면 내가 기쁨이 솟아나. 이렇게 되란 말이야. 이게 뭐냐? 안시요. 부처님 말씀 보시 다 첫째가 안시 얼굴로 보시, 두 번째가 언시 말로 보시, 세 번째가 신시 몸으로 보시하고 네 번째가 물시 물건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첫째 보시가 뭐냐? 안시요. 인상. 성체 모셨으면 좀 인상 좀 성체같이 곱게 가셔. 인상은 심상에다가 심상을 살펴. 심상을 살펴서 심상이 고와지면 인상도 자연히 고와집니다. 그게 그건데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편한 방법들이에요. 먼저 거울 보고 인상을 고치든지 앉아서 눈 감거나 뜨고 앉아서 심상을 고치든지 두 가지 하면은 인생은 저절로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한참 웃다가 나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심성을 좀 바르게 살자고요. 네? 네. 뭐 인상 구기고 살 거 없잖아요. 그쵸? 기왕 사는 거 행복하게 우리 살라는 신부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 편히 안녕히 가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히 가세요. 자, 성가하고 성가하겠습니다. 마음이 기뻐지셨죠? 네, 우리의 근심과 또 모든 걱정은 저 멀리에 던져버리고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사랑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